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까? 예. 사도행전을 펼쳐보면 성령 받은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갔다가 그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안전뱅이를 봅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자,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이 사건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성도들에게 긍정적 사고를 심어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긍정적 사고, 긍정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그 힘을 얻어서 참 세상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많은 사람들이 승리의 삶을 살았다는 이야기도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긍정의 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말의 힘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따뜻한 밥을 퍼놓고도 이건 참 고맙다, 반갑다, 이쁘다 그러고 한쪽에는 추하다, 냄새난다, 싫다 그러고 한 4주 정도 지나고 나니까 칭찬을 들은 밥은 아주 예쁜 곰팡이가 났어요. 하얗게 누룩이 되어 있고 저주를 들은 이 밥은 아주 썩어서 냄새가 지독하게 내는 이런 말의 변화입니다. 자, 그걸 보면서 우리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성도들이 어떤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적인 사람들이 될까 하는 겁니다. 네. 오늘 우리 많은 사람들은 그것들이 교회 안에 있는 기적인 줄만 알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힘, 그건 이 세상 그 누구도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성경에다가 그런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서 다른 종교도 얻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해낼 수 있을까요? 결코 그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성령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성경에 기록된 이러한 것들 가운데 우리가 표적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네, 그 표적 무엇과 연결해야 된다 그랬죠? 요한복음 1장 50절부터 51절과 연결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죠.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걸 이제 야곱의 꿈과 연결시켜서 야곱이 꿈을 후에 사닥다리의 자리에 인자를 세워놨습니다. 사닥다리 위로 올라가는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그게 바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신 그리스도인 것을 안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가 우리에게 펼쳐 보여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 그 진리 안으로 들어가면 거기가 어디예요? 곧 천국이다 하는 이야기를 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표적이라는 것에다 담아주셨는데 오늘 본문이 바로 세 번째 표적, 요한복음에 7개 표적이 있다 그랬죠? 그 중에 세 번째 표적.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이 이야기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표적 속에 여러분과 나의 상태를 묘사하고 있는 것이고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담겨져 있는 것이고 그런 말미암아 여러분과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으며 그 구원받은 결과가 무엇인가가 담겨져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유대인의 절기, 그 유대인들이 오해하고 있는 그런 곳에다가 담아서 우리에게 이것이 아니고 이것이다 펼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살펴봤으면 하는 단어들이 몇 군데 있는데요. 5장 1절에 나오는 유대인의 명절이라는 뜻입니다. 그 명절이라는 단어 있고요. 그 다음에 2절에 양의 문, 양문이라는 단어, 그리고 베데스다라고 하는 단어, 38년 된 병자, 그리고 안식일, 이렇게 여러분들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할까요? 유대인들. 먼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유대인들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택함받은 선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예, 선민이라고 하는 말은 특정 민족이나 집단이
하나님의 존재에 의해서 선택되어서 다른 민족에 비해 우월한 지위를 가진다고 믿는 민족적 의식, 이것이 바로 선민의식입니다. 요즘 매스컴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기서 나오는 게 바로 갑질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자기들 이외의 이방 민족은 짐승과 같다고 생각해서 함부로 대해도 된다고 생각했고, 훗날 이 사상이 기독교에까지 흘러 들어와서 청교도들이 새로운 대륙을 발견했을 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대했습니다. 이건 정말 오해들인데 그들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그들을 전통과 의식에 사로잡혀 죽어 있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야기를 5장부터 이제 안식일이라고 하는 절기, 그리고 유월절, 초막절이라는 절기 속에다가 이 표적들을 넣어가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선민의식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들에 대해서 풀어주고 있는 것이 이제 5장부터 10장까지의 이야기인 것을 우리가 잘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전통과 의식에 사로잡혀 죽어있는 사람들, 이게 바로 유대인이라는 얘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세상에는 전통과 의식에 사로잡혀 죽은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예. 이게 1절에서 보면 볼 수가 있어요. 1절.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니라. 여기 유대인이라는 말, 명절이라는 말이 바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상태가 곧 38년 된 병자의 상태인 거예요. 예, 오늘 이렇게 연결시키면 성경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은 유대인이라는 말을 자주 쓰는데요. 다른 복음서 기자들과 달리 유대인이라는 단어를 잘 보세요. 예루살렘에 거하는,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과 진리를 반대하는 종교적 지도자들, 이들이 바로 유대인이라는 말에다 썼어요. 여러분 5장 15절 한번 보시겠어요? 5장 15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예. 그 사람 누구예요? 그 사람도 유대인이에요. 38년 된 병자가, 그죠? 그런데 그가 유대인에게 가서 말을 했대요. 그 유대인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루살렘에 살면서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종교적 지도자. 다시 말하면 전통과 의식에 사로잡혀 죽어있는 병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9장에 가면 소경이 이제 낫는 기적이 나오는데, 그것도 이제 우리가 표적으로 살펴볼 건데요. 그가 쫓겨나게 되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9장 22절.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저희를 무서워함이더라. 소경도 그리고 부모도 유대인인데 그들이 또 유대인들에게 갔대요. 이 유대인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 정말 거기에 전통과 의식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전혀 보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다 라고 말하지만 그들의 사고,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전통과 의식에 사로잡혀서 참 복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고 있는 지도자들, 이걸 유대인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걸 이제 또 하나의 단어로 설정하고 있는데 그게 2절입니다. 2절에 어떤 게 나오죠?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이 나와요. 양문. 느헤미야서에 보면 이스라엘의 그 바벨론에서 포로된 상태에서 이제 돌아오죠. 메대와 바사에 의해서 그 바벨론이 무너지고 바사 왕국의 포로로 살게 되었는데 그 바사 왕 아닥사스다 왕이 은총을 입고, 그죠? 예루살렘에 보내줘요. 그들이 돌아와서 성벽을 쌓고 중건하는데 느헤미야 3장에 보면은 그 성벽의 첫 번째 성벽을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문을 내는데 그게 문이 뭔가 하면 양의 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 새성 예루살렘으로 보면 그 새성 예루살렘은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양의 문을 통과한 사람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 양의 문 누구죠? 이제 이 절기가 쭉 끝나면 요한복음 10장에 가서 양의 문 곧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에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지금 누구 들어와 있어요? 38년 된 병자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어디에? 은혜의 문을 이미 통과한 자예요. 그 사실을 더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게 그 다음 단어예요.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에요. 베데스다. 히브리 언어는 이렇게 단어들을 모아서 말을 만들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델 그러면은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의 집. 베이트라고 하는 단어가 집을 가리키는 거고 엘리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님을 가리켜. 베델 그러면 하나님의 집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베이트라고 하는 단어와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베이트라는 집이라는 말이고 헤세드는 은혜, 자비 이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은혜의 집이에요. 은혜의 집에 그들이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그들의 상태가 모두 다 자기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자, 여기에는 이런 이제 전설과 그 기록이 있는데 뭔가 하면 그 연문 물이 움직일 때에 많은 사람들 그걸 이제 온천이었을 거다. 그래서 그 온천이 이렇게 풍겨져 나오는 그때의 영향력이 있어서 거기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 효과를 말하면 치유되었을 거다. 이렇게 보는데 어쨌든 좋아요. 그들은 거기서 물이 동할 때에 먼저 들어가려고. 먼저 들어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경쟁 속에서 앞장서야 되는 거죠. 내가 중심이 되어서 그 길을 들어가려고 하는 욕망으로 가득 찬 자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은혜의 연못 가운데 들어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깨달아 알지 못하고 아직도 자기가 주인 되어져서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앞장서려고 하는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인생들. 이게 유대인이고 이게 죽은 자들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유대인. 하나님의 선민. 종교의식을 가진 마땅히 구원받은 자로 이 땅에서 평안을 누리고 이 땅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살겠다고 하는 그 사람, 그들이 38년 된 병자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을 때에 이게 나인가라는 생각을 안 해보셨나요?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예. 그것을 깨달아 아는 사람이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요. 신령한 눈이 열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사람이에요. 2000년 전 베데스다 못가에 물이 동하기를 바라보고 있는 38년 된 미련한 사람. 왜 그렇죠? 자, 그들이 지금 어디 속에 있다고요? 은혜의 양문 속 베데스다 못가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불구하고 그들은 여기서도 자기의 힘으로 거기에 들어가야만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38년 된 병자인 거예요. 왜 하필이면 38년일까요? 여러분, 성경 속에서 38년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그렇죠? 신명기 2장에 가보면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중에서 다 멸절되었다. 멸망받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내 힘을 의지해서 내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형식과 의식, 선민의식에 사로잡힌 종교인들, 그것이 38년 된 병자며 우리의 옛 모습인 거예요. 자, 여기에 누가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 꼭 기억하세요.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그럼 그 예수님이 베데스다 못가에 왜 오셨을까요? 네,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믿는 분들은 100점이죠. 그런데요, 이런 말을 하려고 그래요. 그것을 아는 사람이 신령한 눈이 열린 사람, 거듭난 사람일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저는 대답을 드릴게요. 왜요?
그걸 지식으로 알고 있는 사람은 아직 거듭난 사람이 아닐 수 있어요. 예. 그것이 그 사람의 생명이 되어졌을 때 그가 거듭난 자요. 그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누워있는 그 장소가 양문 곁 베데스다 목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까? 이겁니다. 구약의 성도들이나 오늘날의 많은 신학자들까지 구약을 읽으면서 구약의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왔다가 갔다가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성령 운동을 하는 사람들 역시 구약시대의 성령은 왔다가 갔다가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기는 어디로 오며 가면 어디로 가십니까? 예. 그러니까 영의 영역에 대한 눈이 안 열리면 예, 하나님이 만드신 이 우주 속, 이 세상 속이 전부 다 영의 영역 가운데 일부분이라는 걸 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 것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예, 보이지 않으니까요. 예,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예.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믿어질 때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기를 원하게 되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게 될 때에 내 상황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을 로마서 8장이 말하는 대로 그게 모든 것이 합력해서 나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인 것을 깨달아 알게 되며 그때에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남보다 잘나겠다고 남보다 나아지겠다고 외치면서 앞으로 나가는 긍정적 사고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나라고 하는 존재를 만드시고 내게 이런 배경을 주시고 환경을 주시고 은사와 능력을 주셔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화를 하나 써볼까 그러고 이제 찾아보다가 시각장애자가 3살 때 피아노를 쳤어요. 근데 그게 가르치는 사람도 없이 음악을 듣고 따라서 치는 거예요. 기가 막힌 것은 그 아이가 한 달 되었을 때, 태어난 지 한 달 되었을 때 이 엄마 아빠가 아기를 입양한 애예요. 그러니까 소경인 줄 알고 방치한 걸 이분들이 데려다가 입양을 해서 키웠어요. 그 애가 무대에 서려고 그럴 때 그 데려온 선생님이 입술에다가 립크린이라고 그러나요? 발라줬어요. 그러니까 애기가 물어봐요. 예뻐요? 선생님이 그래 예뻐 반짝반짝해. 그러니까 애가 물어보는 거예요. 반짝반짝하는 게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걔는 빛이 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 후에 이제 안산에 있는 그 예술의 전당에서 피아노를 연주를 한 적이 있는데 아예 무대가 깜깜한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깜깜해도 그 아이는 전혀 꺼리낌이 없어요. 왜? 인생을 깜깜하게 살았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러고 산다는 얘기를 아십니까? 그리고 그게 멀쩡하다고 생각을 하고 사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여러분이 지금까지 걸어온 그 길에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디 계셔? 하나님이 멀리 떠났기 때문에 내가 힘든 거 아니야? 이 생각을 하고 살아왔다면 여러분이 소경인 것입니다. 역사의 주관자, 내 인생의 주인, 그분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사실, 그 아는 사람, 그가 생명을 가진 자요. 그게 하늘나라 생명을 가진 자요. 그가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 역시 소경처럼
38년 된 환자처럼 시체처럼 죽어있던 우리 속에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그죠? 예.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실 때에 우리는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 말씀만 했을까요? 그렇습니다. 주님의 사역은 말씀으로입니다. 지난주 말씀도 역시 두 번째 표적 말씀으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생명과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되어지며 그 생명과 진리의 말씀으로 힘을 얻게 되며 그 생명과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눈이 열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들릴 때 여러분은 귀가 열린 자입니다. 여러분은 죄악된 세상 속에서 일어난 자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수요일 설교 시간에 그 드린 말씀처럼 그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진 사람입니다. 하나라는 개념. 우리는 보통 다 우리라는 말을 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라는 말, 중국에서 두 가지의 단어가 우리라는 말로 쓰여지는데 하나는 워먼이라는 말입니다. 워먼, 보통 지금 다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뒤에 숨어있는 잔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잔먼이라는 뜻이 있는데 그 잔먼이라는 뜻은 나와 나가 합쳐질 때가 잔먼입니다. 그러니까 대화하고 있는 그 사람과 관계없이 그 사람은 들어가 있지 아니하고 나 쪽에 있는 사람들만 있을 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 성령으로 완성될 그 사람들만을 말할 때 이런 단어를 쓰는 겁니다. 잔먼이라는 말을. 워먼이라는 말은 나하고 너하고입니다. 김씨하고 박씨하고 같아졌을 때 이것이 바로 워먼이 되는 것이고 김씨들만 다 있는 게 잔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성되어진 그들과 하나님은 함께 하셔서 그들의 머리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은 이 세상, 이 우주, 그 어느 부분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사실을 믿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와 하나 되어지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우리와 같은 죄인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여러분과 나를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함께 십자가를 지고 계십니다. 자, 십자가를 진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게 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믿던 그 생각에서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듭남이며 그게 부활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를 안고 이 길을 걸어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4절에 이런 말씀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여러분, 거듭난 자들은 옛사람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건강한 자가, 눈뜬 자가 왜 소경이 다시 되며 병자의 흉내를 내며 살아가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소경이었던 자가 눈을 수술을 하고 눈이 떠졌습니다. 그랬더니 집으로 가는 길을 못 찾아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제까지 길을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걸어본 적도 없고 어떻게 가야 하는지를 모릅니다. 이게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신령한 눈이 열려지고 나니까 우리는 어떻게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지 모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다시 소경이 되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눈뜬 자로 이제 생명과 진리의 말씀 가운데 들어와서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묻고 배우고 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걸어가야 됩니다. 증인의 삶을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환경 속에서 그곳이 어디든지 관계하지 않습니다. 그곳이 바로 선교지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빛을 발해야 하는 땅입니다. 가정일 수 있습니다. 직장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는 동네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다른 국가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항상 기뻐하는 삶, 범사에 감사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삶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그 삶이 여러분 속에 충만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의 표현을 말한다면 이제는 다른 복음을 쫓아가서는 안 됩니다. 다른 복음 무엇일까요? 눈이 열려지지 않았을 때 가졌던 유대인들의 종교적 생각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잘 먹고 잘 살아보겠다고 하는 생각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성령님을 의지해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아니요. 여러분에게 주신 그 환경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환경입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에게 주신 실력과 능력을 가지고 사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힘이 되셔서 여러분을 그 속에서 승리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건강한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다시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좋은 행위를 버리고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그 종교적 의식을 버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처음 사랑으로 들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진리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생명이 되셔서 하늘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의 아들들,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실을 다시 한번 이 사건을 통해서 들춰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곳, 거기는 바로 양의 문을 통과한 곳이며 은혜의 전당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답게 거기서 일어나 걸어가는 생명을 가진 자의 삶, 행함에 있는 자의 삶,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자들처럼 다시 옛삶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믿음 주시옵소서. 임마누엘의 은혜를 깨닫는 이 믿음, 그리고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이 믿음, 그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기 때문에 건강한 삶이 나오며,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나오며, 기쁨의 삶이 나오며, 감사의 삶이 나와 누구보다도 더 건강하고 누구보다도 더 힘있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